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12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본문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다 17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기쁨 회개하라 6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즉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놀라워할 때 그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길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저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는 회개를 분명히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회개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나도 회개하지만 또 내가 나가서 어떻게 회개를 외쳐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은혜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이 더불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도 에스겔서를 놓고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11장을 봤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기도는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여,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해달라고요? 구워 달래요. 구워 줄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고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어떤 세 가지의 조건이 줄 수 없는 어떤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일반적 환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어떤 그 집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원룸.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움직이면 막 애들을 밟아야 되고 막 소리가 나야 되고 뭐 어떤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누웠다. 문이 이미 닫혔다. 그다음에 침실에다 누워서 내가 줄 수가 없어. 우리 상황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럼 주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사정 알아. 그걸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침노예요. 주님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구하는 거 한두 번 해도 아예 안 되네. 포기할 거예요? 회개? 나는 안 되나 봐. 에이, 이렇게 살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쉽게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징글징글하게 좀 간청하세요. 아멘. 예. 해볼 만큼 해봤다고요? 얻은 거 없으면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계점을 긋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나 할 만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요. 그게 습관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얻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버지 마음이 지금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예, 야, 난 너 주고 싶어. 너 좀 더 기도할 수 없겠어? 야, 너 더 소리쳐. 야, 더 문을 두드려. 야, 더 구해. 좀 더 구해봐. 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원하는 거 맞지? 야, 그러면 내가 이미 문이 닫혔어. 열어줄 수가 없어. 이게 열어주는 건 우리 아이들을 다 깨워야 되고 집안을 다 이렇게 다시 불을 밝혀야 되고 이 엄청난 있어. 불편함이 있는 거. 근데 야, 네가 더 두드려. 야,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거요. 양심이요? 예의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얻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얻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그냥 10번 기도해보고 안 되네.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는구나. 또 딴 데 가서 찍지 말고요. 하나 계속 찍으세요. 11번째, 12번째 계속 찍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니? 그렇죠? 한 번 더 할까요? 이게 안 되는 게 어딨니? 여러분 회개 이렇게 하는 거 아셨죠? 하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의 간청함으로 일어나 그 요구한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요. 내가 또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회개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다고요? 한 번 더 해야 되네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회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속고 있는 말 중에 어쩌면 이런 말일지 몰라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이거 누가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저는 다르게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거 말에 속지 마세요. 회개가 고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요. 참 대단한 나쁜 놈이잖아요. 그는 나쁜 놈이겠어요.
쌍욕을 3번 연거푸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얻었겠어요. 부모를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평안함을 깨지고, 얼마나 정상적인 걸 깨트린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스데반만 죽였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얌전한가 봐요. 수백 명, 수천 명 고통과 고난을 준 사람이 사도 사울 청년이에요. 여러분 너무 점잖게 생각하나 봐요. 그냥 스데반 하나 돌로 치는데 얘들아 돌로 쳐라, 뭐 이런 줄 아나 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를 포악자, 박해자, 압제자, 그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이름만 들어도 막 다 겁나고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도, 그쵸? 예. 여러분 어떡할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실 거죠? 중요한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보고 기도 가르쳐 달라며? 야, 뭘 안 할 건데 가르쳐 달라고 그래? 제가 가르쳐 주면 하실 거죠? 아, 예수님이 왜 물어요? 그럼 예수님께 뭐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아, 이건 가르쳐 주면 해야지. 그렇죠? 지금 3번째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했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은혜 없으면 더 엎드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잡생각 물리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집중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 그쵸? 몇 번 돌파해 봤어요? 1번이요? 10번이요? 근데 응답 없잖아요. 기도 안 한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좀 기도해 보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작정하고 한번 엎드려 보세요. 여러분 뭐 날밤 새면 안 되나, 뭐 기도하다가.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다 응답받지 뭐. 적당히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다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는 거예요? 3가지 요구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에게 준대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은 좋겠어요. 이시성이 아닌 건 아시죠?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때로는요 집요해야 돼요. 나 받을 때까지는 안 떠나. 좀 이런 각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만만하게 살라고 그래요? 예. 주님이 기도 가르쳐 줬잖아요. 궁금해해서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기도 가르쳐 줬잖아요. 왜 물었어요? 안 할 건데. 할 거죠? 아, 내가 안 물었다고요?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3가지 방법을 주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끈질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한 번 물면 안 놓는 사람이요. 예, 뭐 개처럼 기도하세요. 근데 진도에서 왔대요. 예, 아이 그 정도 해야 돼. 이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간청함으로. 예.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는 거죠. 옆에서 어이구 어떻게 기도하나 보자. 안 열려요. 그렇죠? 여러분 주인공 되세요. 약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서 10절,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럼 뭘 걸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시며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무엇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가요? 성령이요. 우리가 친구가 찾아왔어요. 귀찮은데 지금 우리 지금 잠든데 왜 이 시간에 깨워? 내일 큰일 났다. 근데 계속 간청해요. 그렇죠? 그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럼 정말 성령 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구해야 할까요? 그렇죠? 주실 때까지요. 안 줬는데 포기하잖아요. 자기 시간 됐다고. 이거 남편 퇴근하게 생겼네. 내일 기도해야지. 뭘 될만 하면 남편 퇴근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작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매인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성령을 유지하는 법을 그 속에서 익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왔을 때 어떻게 거룩함을 감당해낼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너 대가집을 할 수 있겠어? 너 육체와 싸워서 너 이길 수 있지? 이제는 언제나 내가 싫어하면 그거 벗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너를 단장 채울 수 있겠지? 그래야 성령이 너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시간이 길어질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그릇을 만들어지는 건 별 생각 안 하고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아이씨 이러고만 있잖아요. 시 한 번 할 때마다 막 쩍쩍쩍 늘어날지 몰라요. 막 하루 연장 막 이렇게 자기 시기할 때마다 이틀 연장 이러고 막 아이 못해 맞겠어요 할 때마다 일주일 연장 막 이렇게 시즌이 늘어나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결국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럼 예수님이 자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그럼 기도할 때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걸까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깊은 친밀한 가운데 하늘의 비밀들을 그렇게 소유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간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6절까지는 바알세불의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절이 핵심인데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서 손은 뭐냐 하면 능력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것을 뭐로 번역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뭘로 번역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에서 28절 우리에게 세 번째 비유인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참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이 뭘까요? 28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걸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킬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이란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참된 복이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29절에서 36절은 요나의 표적, 그다음에 몸의 등불을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 시대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 죄송하지만 못 믿어요. 이런 사람이요. 뭘 미안한 척하고 있어요. 안 믿잖아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없으면.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뭐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안 믿어요. 우리하고 별 다르지 않죠? 막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도 32절 뭐라고 말하나요?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죠? 더 큰 이가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전도했는데 전도를 여기서 케리그마는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이상 그들이 더 나라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34절 두 번째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할 때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과정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성령의 온 몸은 성령의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7절에서 54절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먹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39절에 보니까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더럽다라고 여기는데,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과 겉이 있는데 너희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너 속사람을 탐욕과 악독에 두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그것으로 뭐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그들은 뭘 버렸다고요?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다 넘어가서요 52절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목사가 그럴 수 있고 장로가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었거든요. 근데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 교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삶을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은폐하거나 잘못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삶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외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외식하는 삶을 능히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킬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12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1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제자와 무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째 1절 보니까 그동안에 11절에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하고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수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나요? 뭘 말씀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인데 그 누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성결한 교회 성도들 조심해. 야, 성결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을 주의해야 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외식은 없죠?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교훈들 섞인 것들 그 얼마나 위험한지 웃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은 부인할 수 있죠.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면을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34절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그것으로 뭘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까? 구제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5절 이하에 보면 35절 이하에 보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그 옆에다가 재림 준비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35절부터 48절까지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53절까지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보여주고 있죠. 재림 준비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옆에도 40절도 재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42절도 재림 이렇게 옆에다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소유를 맡길 사람이요. 근데 그 소유를 마지막 때 맡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첫째, 지혜 있고 둘째,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자냐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둘째, 신실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 충성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냐를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 때, 회개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 지혜와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할까?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할까? 그렇죠? 예,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44절 누구를 맡길 거라고요? 그의 모든 소유를 딱 그에게 맡길 거예요. 그럼 그 소유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죠. 그 소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하나님이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에게 맡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죠? 영혼 구원할 준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줬을까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주여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이스라엘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맡길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던가요? 그렇죠. 지혜와 총명과 명철, 하나님의 신의 감동. 지혜와 총명과 명철, 하나님의 신의 감동.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줄까요? 회개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그는 신실함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거예요. 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빛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과 서적을 깨달아 아는 것, 그 위에 또 하나 주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냥 쓰지 않아요.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지혜, 더 명철, 모든 학문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10배. 그리고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쓰세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시를 부어줄 것인데 한 일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서 9장 이하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가브리엘을 보내요. 가브리엘이 뭘 가져온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것이 있어야만 마지막 때 되어질 한 일의 비밀을 71회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깨닫지 못함에 야 임봉해라. 그래서 그걸 임봉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비밀들, 계시록, 여러분 마지막 때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마지막 때의 계시가 열려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안 돼요. 서적으로 안 돼요. 정보로 안 돼요. 물론 정보가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보로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은 영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육으로 풀면 어쨌든 난해함, 어려움, 그다음에 전체 성경이 이렇게 원만하게 풀리지 않음, 조각조각으로 맞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충돌 현상이 일어남. 그게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함, 나라고 하는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비밀들을 그에게 쏙 담아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다음 주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여 너와 같은 자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또 하나
신에 감동된 자, 이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요.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5절 6절인데요. 이건 이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는 거예요. 신명기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내가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칭호를 얻기를 원했을까요? 이 큰 나라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정말 큰 나라 맞아요? 여러분, 그때 군대가 60만이고요 그냥 민족 숫자는 200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나라, 지식 있는 나라. 그렇죠? 근데 지혜와 지식이 무엇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작지만, 여러분들은 별 일 없지만,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작은 자라 일컫지 않고, 그렇죠?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큰 자, 권위 있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지킬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영적 어미함을 함께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뉴스를 많이 보고 여러분 세상에 박식해야만 지혜와 지식 있는 자유라고 일컬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뭘로 만든다고요? 지혜 있는 자요, 지식 있는 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라 일컬음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으로 살아내실래요? 다시 입시 공부할까요? 아니면 말씀 순종하며 사실래요? 뭐가 더 쉬울까요? 입시 공부하는 게 쉽겠죠? 고개를 몇 명이 흔드네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순종하며 사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라고요?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될까요? 오 큰 민족이요, 오 큰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너와 같은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너의 총명, 너의 지혜, 너의 지식,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요셉만 그럴까요? 다니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신명기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세상에나. 믿습니까?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믿습니까? 네. 하여간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좋은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일곱 영을 부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일곱 영을 부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곱 영을 부어 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은 누구에게 또 하나님이 나누어 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에게 이 일곱 영을 부어줄 거예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의 영을 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거 믿지요?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성경 순서대로 제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순서대로 나눌 거거든요. 잘 적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54절 54절 찾으셨죠? 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지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잘 봐야 돼요. 이제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되어 주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왜 반복하는지 눈치가 있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눈치. 하나님이 이제는 그쵸? 이게 내게 주신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선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어줘야 할까요? 구원의 문을 여는 자, 그렇죠? 의로움으로 안내할 수 있는 자,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성경을 문맥으로 전부 다 읽었어요. 문맥으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더 은혜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핵심 구절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건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을까요?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소유해야 할까요? 예수님. 누굴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께 있는 것도 내 안에 올까요? 다 빼놓고 껍데기만 올까요? 그렇죠? 몽땅 오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님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하나님의 비밀한 보화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한테 나가서 우리도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지혜 있고 그다음 이와 같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고향 사람들 똑같이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이 경주를 기다리는 거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이명숙. 그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쵸? 예, 이름 불러드릴까요? 네. 네. 너무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은요, 이제 가장 하며 기뻐하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2절 준비됐나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누구는요? 어린 양은, 그쵸? 죽임당한 어린 양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럼 뭘 소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되시는 분, 부가 되시는 분, 지혜가 되시는 분, 힘이 되시는 분, 존귀가 되시는 분, 영광이 되시는 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뿜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한테만 이거를 행할까요? 회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장 12절, 똑같은 12절인데 5장 12절, 7장 12절 외우기도 쉬워요. 7장 12절은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 5장이고요. 헷갈리면 안 되는데 헷갈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7장 12절은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거기 말씀하잖아요. 12장. 잘 모름. 11절에 나와요. 11절.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 뭐가 있을까요?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좀 김. 그쵸? 이제 읽다가 재밌었어요. 하나님이 좀 길구나. 첫째,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부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갑자기 막 몸이 가벼워지죠.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까지 볼 거예요. 먼저 13절이 먼저 핵심이에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될 거예요. 이제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은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게 될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을 닮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힘과 권능과 부와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그게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있어. 근데 안 드러남. 그럼 그거 뻥치는 거예요. 뭘로 드러나야 할까요? 너희의 선행으로. 그렇죠?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행함을 보일지나, 행함이 본이에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 이걸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다 선을 행하는 자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 성령의 열매 한 달 이상 씨름했잖아요.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벌써 뒤죽박죽인 거예요, 막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막 섞여 있어요. 회개하시고요. 회개하는 시즌이니까 회개하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 선을 행함으로. 그 선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걸 선행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온유하게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선행으로 지혜 온유함으로 드러내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뒤죽박죽 그냥 얘기한 것 같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 14절을 제가 볼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말하지 말라. 우리 안에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부어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 육체적인 소욕이 있어서 시기와 다툼으로 이런 것들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이 씨름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 씨름을 안 한 사람은 지금 머리 아픔, 큰일 났네. 이거 진작해야 되는 건데,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이럴 줄 몰랐는데, 그렇죠? 미래를 모르죠. 진작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숨은 시간을 활용해서 이거 반드시 씨름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 반드시 이거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에 의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그에게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쵸?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걸 이사야 11장에는 일곱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더 많게 9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통로로 쓰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준비되신 거죠?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준비하실 거죠? 아직도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하실 걸로 갈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회개의 기쁨이에요. 좀 늦으면 어때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좀 천천히 갈게요.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재밌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더 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 더 회개하고 더 씨름해서 정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요, 죄를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의와 그쵸, 거룩함과 그 다음에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들어 쓰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우리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14절과 15절은 16절까지는 같은 건데, 자 14절 1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뭐예요? 14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뭔가 지혜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시기와 그냥 다툼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독한 년. 이 독한 것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독한 것 이러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잘 보세요. 이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 무질서,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릇 만든 거 맞죠? 그릇 만든 거죠? 이제 하얀 종이만 보면 이제 막 하얀 막 종이만 보면 막 경기 일으키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막 이거 한 사람은요 14절, 15절, 16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전체 주제는 회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실 수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은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마태복음,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야, 그다음에 골로새서 다 살펴봤어요.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5장, 그다음에 계시록 7장도 살펴봤어요. 이건 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왔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근데 그 지혜는 어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요 관용하고, 네 번째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할렐루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누가복음 12장 42절, 지혜 있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 선한 청지기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제가 어디서부터 나간지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12장 42절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는 자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내려온 지혜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듣고 또 듣게 하면서 성경을 문맥으로 찾아 읽고 나중에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기도하면서 씨름해서 이제 내 안에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 내가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여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이게 추수하는 자예요. 이 사람에게 마지막에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맡길 거예요. 붙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마지막 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